우리 주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미스바 성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이 조금 가라앉고 쉬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조금 그래도 한번 나눠볼까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셨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모함으로부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시작된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은혜가 자격이다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자격이 된다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라. 은혜의 자리에 간 사람은 십자가의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은 성령과 동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예요. 오늘은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소금이 짠맛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대장금이어도요, 짠맛이 안 난 소금을 간을 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새로 사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구를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전구를 새로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잘했어요? 전구를 바꾸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존재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저것을 그곳에 계속 두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존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어 발에 밟힐 뿐이니라.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여보세요? 아침도 아닌데.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존재 목적, 성도로서의 존재 목적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줘요. 너희가 왜 세상의 빛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어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과 분냄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결코 빛이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제가 여기서 몇 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태양이 떠서 어두움이 물러간 겁니까? 어둠이 물러가서 태양이 뜬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서 태양이 떴나요?
분명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태양이 뜨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태양이 뜨니까 밝아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뜨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희가 받아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존재다, 이 말이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있죠. 잠깐 짧게 제가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빼앗긴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돼요. 근데 우물을 빼앗길 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아비멜렉을 다루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 눈에 너를 통해서 여호와를 보았으므로. 안 믿는 사람 눈에 여호와가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의 그 세상에 빛된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본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이 그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을 보고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인데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어요 지금? 그 주인이. 그 주인 보디발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굴 봤어요? 여호와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흘려보냈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될 수 없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뽐나는 그러한 모습과 조건과 환경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만 버리워져 발에 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개가 이렇게 멍멍 개 있잖아요. 먹는 개 말고 개가 개 짖는 소리를 내지 않고 꼬끼요하고 닭이 울 때 내는 소리를 닭하고 똑같이 소리를 내요. 너무 기가 막. 개가 우는데 닭이 우는 것처럼 똑같이 소리를 내. 그러면 처음에 어떤 우리 반응이 뭐라고 어떻겠습니까? 우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개가 저렇게 꼬끼요하고 닭 소리를 내지? 여러분 그런데 개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꼬끼요하고 닭 소리를 내도요, 개가 개 소리를 내지 않고 닭 소리를 내면 그건 미친 개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세상의 빛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 아내 옆에서, 남편의 옆에서, 자식의 옆에서, 부모의 옆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침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른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쟤는 왜 있지? 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쟤는 왜 있지? 왜 교회를 다니지? 왜 찬송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아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영광의 자리는 어디일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질문이 당연히 남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어디인지 고린도 후서 4장 6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리가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비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영광의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그 자리가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와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영광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제가 다 나눈 얘기예요. 그걸 제가 다시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세상의 어둠이었어요. 어둠에 거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 빛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빛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빛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서면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삶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앞에 날마다 나의 옷을 벗고 발가벗고 서는 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옷을 벗어야 돼. 내 부끄러움을 주 앞에 드려야 돼요. 날마다 예수 앞에 서는 그 삶, 날마다 예수로 배부르기 원하는 그 삶, 날마다 예수로 만족하기 원하는 그 삶,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가 내 삶의 노래가 되고자 하는 그 삶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건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갖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6개월 정도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에서 알바를 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낚싯대 회사예요. 낚시 만드는 회사. 제가 그 일본에 수출하는 그 샘플을 제가 이렇게 일본에 보내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제가 허드렛 일을 하는 뭐 알바생이니까 무슨 뭐 특별한 일 했겠습니까? 뭐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회사 사장님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아니까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신학생이 뭐 알겠어? 혼자 생각하면 괜찮은데 신학생을 앞에다 두고 뭐 신학생이 뭐 알겠어?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제 이름을 알면서도 이름을 안 불러. 신학생 거예요. 제 이름이 언제 신씨고 이름이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신학생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지옥 갔어? 천국 갔어?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순신이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조금 안다고 대답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 최고의 답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조금 신학을 하게 되고 뭔가 조금 알게 되면 그 지옥 갔어. 하나님이 아직 대답도 안 들었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분수와 본분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서 있느냐, 세상의 빛으로 되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알면 천국 갑니까? 뭔가 조금 더 알면 진리 가운데를 아니요. 뭔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모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너가 지금 세상의 빛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 사장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갈 때 지하철을 타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가서 그냥 잠깐 이렇게 돈 벌고 이거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서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허드렛 일하고 샘플 만드는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가장 말단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선교사 일을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내에서 말씀 묵상했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봉수야, 너 조금 더 일찍 가고 조금 더 늦게 가면서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 불편한 일이나 허드렛 일, 청소 같은 거, 거기 청소하는 아주머니 있었거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요 일찍 갔어요. 그리고 저의 잡이 아니었거든요. 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몇 개월이 지나는데요,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 주변 분들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눈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말단 직원에 있어도,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도, 걸레를 빨아도요,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멋있는 환경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이 회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빛의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어도요, 어떤 썸바디가 되어도요, 빛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 돼야 빛이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그 영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영광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이끄세요. 너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너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너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너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너가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앞에 나오면 내가 너의 세상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세상의 빛이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세상의 빛이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같이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 열방, 왕, 세상의 존귀한 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내가 비추는 그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해석이 먼저 있어요. 맞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해석인 동시에 무엇이 되냐면 세상의 유력자들과 세상의 열방과 나라들이 이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의 어떤 유력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자들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상을 너희 손에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열방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왜요? 나라와 열방과 세상이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영국의 그 공주 그 다이애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여인이 아주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불륜을 저지르다가 파파라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들, 전 세계가 그녀를 애도했어요. 안 됐어요. 막.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 뒤에서 얘기는 달라요. 앞에서는 안 됐어요. 어떻게? 왜? 한 나라의 공주니까. 어떻게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책에서 다이애나를 인용할 때 뭐라고?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의 대표자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으나,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있었으나, 좋은 환경이 있었으나 저의 삶은 헛된 삶이었다라는 그 대표자에 나오는 게 다이애나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애나 그 공주가 죽은 지 5일 후에 누가 죽은지 아세요? 테레사 수녀가 죽어요. 테레사 수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갑론을반 논쟁이 많아요. 그 부분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저랑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 전체 인생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에이즈 환자들에게 자기 인생을 바쳐요. 그의 고백이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고백이 그런데 왜 그걸 갖고 다른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왜 다른 해석을, 내 고백을 그렇게,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테레사 수녀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을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녀가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계의 나라와 열방과 권세자들과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자본과 그것을 테레사 수녀의 그 공동체 가운데 쏟아붓기 시작해요. 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도 그녀의 이름을 그의 이 삶을 담고자 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면요, 열방과 세상과 그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유력한 자들이 세상과 열방과 나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의 삶을 사는 자들이 세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너무 한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나의 삶의 현장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빛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면 빛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열방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자원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의 빛의 삶을 살 때 열방과 세상과 나라를 얻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되돌아와요.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와서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성전 짓는 게 딱 멈춥니다. 근데 멈춘 어느 시점이 지나서 수르바벨과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라. 감동을 받으면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세상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다리오 왕이요, 여러 가지 이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조서가 올라가고 조사하게 만들어요. 그 조사가 딱 끝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세상 가운데 편지를 내보내서, 조서를 내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고레스 왕이 선포하였음에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그들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라. 페르시아의 왕과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서 저 끝의 지역, 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변방, 거기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써서 저곳에 건축하는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을 내보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세상의 빛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요, 세상과 나라와 열방과 그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6절과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낙타들이 막 예루살렘을 향해요. 그리고 그들 낙타 위에 금과 은을 막 갖고 와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보면요, 뭐 별게 많아요. 게달의 약물, 여러분 굉장히 고급 양이죠. 모일 것이요, 순양이 공급이 되고요, 영광이, 하나님의 집이 영광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가난했어요. 세상에 빛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흘려보냈어요? 아니요. 스룹바벨과 학개와 이 스가랴가 돈이 있어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돈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 섬기는 사람 많아요. 돈 없어도 세상의 빛의 삶을 살길 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자원들을 그곳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모든 세상의 만물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의 주권에 다 있어요. 문제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 저는 많이 못 배웠고요. 하나님, 저는 돈도 별로 없고요.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자원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갖고 나가보세요.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내 육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영광의 빛을 내 육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왜요? 생명의 근원과 건강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에게 나라와 열방과 세상과 그 마음과 자원을 그곳에 흘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선포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이 두 번째 일, 4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절에서 5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먼 곳에서 오겠고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뭘 보고 와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우리의 빛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빛을 발하는 것이 지금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꿈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에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회복이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들의 회복과 구원을 보는 기쁨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 마음에 그늘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쁘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내 부모가 회복되어지고, 내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내 아내가 회복되어지고, 내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어제 가정 예배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여동생과 남동생이 죽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정에 세상의 빛이 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여동생이 그랬거든요. 방황할 때 저한테 오빠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다 허무해. 하나님의 빛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비춰지니까요, 그 딸이 허무하다는 세상 가운데 소명을 갖고 일어나더라고요. 돌아오더라고요. 소명을 갖고 돌아와요. 그 다음 여동생이 모였어요. 여동생, 저 어머니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빛을 가정 가운데 비추는 거죠. 제 남동생은요, 세상의 즐거움이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제 남동생 별명이 뭔지 아세요? 무대바지에서 무대바지. 한 번 딱 보면 춤은 그대로 따라해요. 한 번 딱 보면 옛날에는 그 나이트클럽이죠. 나이트클럽. 시선을 압도하는. 네. 다른 사람이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잘 췄어요. 그래서 별명이 친구들한테 무대바지, 무대바지. 바지도 반짝반짝한 거 입고 다녀요. 세상이 얼마나 즐거우면. 제가 제 남동생 잡으러 엄청 돌아다녔어요. 어디선 종로에 있다가 어디서는 저기서 났다, 서울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나중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잡으러 다닌다고 잡히는 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잡히니까 잡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저 여동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빛을 그 가정 가운데 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 건드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그 사건 이후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빛이 되면 이 영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가슴 속에는 아픈 그 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30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30년을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들어와. 제 가슴에도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한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전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아픈 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이 빛이 되면 그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금요일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미스바 성회로 달렸는데 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그랬어요. 천국 잔치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아하고 이제 그 여호사밧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공동체 안에 충만했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어제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랬어요. 있는데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평강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 영광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시고요.